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20절까지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섬에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대로 배운 대로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곳에 가면은 그대로 배워가지고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나쁜 데는 우리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별 교회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으라고 여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죠. 본받지 말 것 같으면 여기다 뭐하러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것도 전후소로 나눠서 꼭 새벽별 교인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 좀 본받아라 하고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 맞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본받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첫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또 거기에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사람이 서서 하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환이 돼서 마음으로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대부분이죠. 신약성경 3분의 1을 쓰신 분이고,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셔서 부활의 예수가 만나셔서 완전히 그를 변화시켜서 세계 복음에 앞장서셔서 모든 초대교회를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만 오시면은 예수와 같이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본인이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자기는요, 몸으로는요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 안장다리고 그냥 볼품이 없은 거예요. 볼품이 없.
예수님도 사실 성경의 기록상으로는요 벌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벌품이 없었어요. 응? 그런데 겉모습은 벌품이 없으나 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초대 교인들이 들었고 특별히 예수와 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와 같이, 예? 예수 같이, 예수는 하지만 예수 같이 그를 존경하고 따른 겁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대우했다는 겁니다. 천사 보기 쉽지 않지만 바울이 오면은, 목사님이 오면 예를 들어서 천사와 같이 대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본받을 건 딱 하나예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 인간인지라 사람이요 다 부족한 것도 있죠.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단점들이 많이 있었겠죠. 네? 베드로의 단점도 많이 있었겠습니다. 야고보의 단점도 인간인지나 많이 그런 거 보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내가 받는다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오셨네 오늘도, 그리고 받는다면 우리는요 깨어있는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13절 읽어봅니다. 그렇게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후반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면 여기서 변화 안 일어납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불 붓듯이 막 부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칠 건 고치고 원수 마귀가 들어가 앉았으면 내쫓아버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넣어주고 지혜를 넣어주고 능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거기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나게 보여준다 이겁니다. 믿으시라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1장에서 읽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바로 다음 장이니까 1장에 보세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자, 1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꼭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도 많은 설교가 나와요. CTS 방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거는 틀린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속되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 본교회에서 듣는 말씀하고 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받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역사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특별히 주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재림이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오직하면 자기의 일상생활까지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내일 오실 건데, 저녁에 오실 건데, 곧 오실 건데 내가 이걸 알면 뭐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2편에서 뭐라고 하냐, 아니다, 깨어있어라.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재차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재림해 오시는데, 곧 재림하시다니까 이제 내일이나 오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준비할 정도입니다. 재림해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데리고 온다. 우리도 땅에 있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하늘로 휴고된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늘로 휴고된다. 그럼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4장 17절. 우리가 얼마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었는가. 그들은 이렇게 좀 깨어 있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중력으로 인해서, 만유인류의 법칙에 따라 중력에 의해서 비행기 타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싹 변화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됐었죠? 누가 그렇게 됐었죠?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을 때 변화돼서 겉옷이 딱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은요, 그것을 믿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꼭 믿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니까, 또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있는 소리를 하니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천사가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공중으로 올라갈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영접하고 이제는 부활돼 가지고 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직장이 무슨 소용이고 뭐가 자녀들 키우는 게 무슨 소용? 그래 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놓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내일 오신다 해서 오늘 밥 세끼 먹고 직장 다니고 가정살림 잘하고 사업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이겁니다.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영과 관절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쭉 오면은요, 강나경 성도가 오늘 참 11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안 나오던 사람이 계속 주일날 오더니 뭐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요즘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회개를 일으키고요. 지혜로운 생각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고난을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을 피웠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2장의 14절 읽어봅니다. 14절에 그 내용이에요. 지금요. 그 내용. 찾았으면 하면 2장 14절 2장 14절 본문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2장 14절이에요. 찾았으면 하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본교회, 근데 유대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본받은 건 너무 잘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 그 같은 동족인데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개종한 사람들 핍박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이방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들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당시에 예수 믿는다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요. 그리고 직장도 떨어뜨려져요. 그만둬요. 승진도 못하게 돼요. 사업의 길이 거래처가 끊겨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귀 역사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떻게 했다? 믿음의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오늘 지금 북한에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막 쏜다 막 그러지만 지하에는요 교회들이 있답니다. 지하 교회 서로 모르게 모여가지고 찬송도 못 내요. 이렇게 여기는 뭐 반주기로 막 찬송하다면 점심 먹으니까 막 졸리니까 아유 박수 세게 쳐야겠냐 막 박수 그때가 아유 쳐야지 또 그러고 막 여러 곡 해도 되지만 그걸 무슨 소리 났다면 큰일애가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야. 한나처럼 찬송도 뻥긋뻥긋하고 목사님도 말씀도 전에 뻥긋뻥긋 소리 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요 순교적 신앙입니다. 여기서 잡히면 내가 죽어도 예수를 못 놓는다 이거죠. 천국을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마음껏 여기는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 돌멩이 던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만.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못해서 그렇지 누가 예수 믿는다고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돌멩이 때리고 뺨 때리고 막 침 뱉고 그렇습니까? 직접 보면 내가 잘하면요 오히려 야 그렇구나 전도가 돼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기 보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한번 14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이해되니까 이걸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은 겁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받으면서 이거 믿음생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실 뭐 고난 받아가지고 이런 고난 받으면 사실 여기 몇 사람이 남을까 나는 그런 막 경찰들이 막 잡으러 오고요. 직접 그만둔다 그러고, 예? 사업 안 된다 그러고, 자녀도 학교도 옮기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면, 어이구 이거 예수 믿는 거는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래갖고 내가 못 믿겠는데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환경 아니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다 이거지요. 왜?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되고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 떠나면 난 죽는다. 물 떠난 고기가 죽는 것처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앙생활은요, 예? 진짜 땅 짓고 헤엄짓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교회 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서 와쇼. 식사도 하시고 빵도 잡수시고 아이고 좀 쉬었다 가시고 환영합니다. 그러지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고난 받은 거에 동족들한테 참 좋은 동족들에게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좋아요. 여기 뒤에요. 노가다 현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 들리잖아요. 이거 다 들릴 거예요. 지금 다 예배들이 다 들릴 겁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세내고 당했는데 아무 소리 없어요. 그 동일한 이 당시 유대인들 만약 여기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경찰을 부르고 난릴 겁니다. 옛날에 코로나 때 그랬지 않습니까? 경찰 오고 막 동사무소 오고 막 동사무소 막 와서 예배 왜 드리냐?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청에서 와가지고 그 여자가 싸납대 막 아래로 막 들려보면 이럴 때 왜 예배를 드리냐고 막 나 그랬어요. 경기도 거기 경기도에서 와서 가지고 아래로 쳐다보고 이럴 때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말이야. 그랬다니까요.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심해가지고 문 닫고 이제 2주는 우리가 저기 흑가나무 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진짜요? 네, 하도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다 그랬지 뭐 우리 교회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몇 개가 없었냐? 14,000개.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 합동치게 14,000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문 닫으라 해서. 무슨 보상을 해줘요? 뭘 해줘? 소상공인들은 보상해. 교회 보상해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그런 코로나도 다 끝났으니까 그런 관계도 아니죠 지금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요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지금 이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나 봐요 한마디로. 여기는 믿음 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다가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나 봅니다. 재림은요 고난이 없으면 재림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편한데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나 돌아가시고 내 후대에 오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우면은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언제 옵니까? 저놈의 구름이 천사들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해가 강력히 뜰 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닌가 그렇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우리 기질이 그래요.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사실 우리 신앙에는요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해볼까? 이 유익인가 아닌가? 왜 유익이냐면요 주님만이 최고니까. 그때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드냐 오른손 들고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 나를 말려하시고
뒤에 축복이 2절만 합니다. 고난이 인생의 참음이를 알게야. 오른손 들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영광도 흐르고 창참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화 배우들이 타고 싶은 게 오스카상, 그래미상 이런 거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그래미상 미국에서 뭐 미국 사람들도 감사를 잘하지만 감사 누구한테 감사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면류관 받습니다. 마지막에 할렐루야. 아멘. 오스카상이 아니라 면류관 다 받을 때 감사. 그때 목사님한테 감사, 권사님한테 감사, 장로님한테 감사, 새벽별교회 간 거 감사,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멘. 감사해요. 마지막 영광은 면류관이에요. 부활돼서 면류관 써서 나와 같이 이 나라를 상속하라. 이제는 슬픔 끝이다. 이별 끝이다. 사망 끝이다. 죽음 끝이다. 영생하라.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것을 보았고 붙잡은 거예요. 사실 보았다는 것은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꽃을 피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요 큰 상급이에요. 큰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도 물론 상급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셔. 그거는요 잠깐 줬다가 또 없어져요. 또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이 생활의 수레바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19절 뭐라고 그럽니다. 읽어봅시다.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다. 이겁니다. 이거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들이 믿음으로 쓰니까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면류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준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또 나와 같은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 준다. 할렐루야. 주님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면류관 준다면 주는 거예요. 면류관 못 받는 자도 있습니다.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하늘에 가던데 다 면류관 받는데 자기는요 개털모자 하나 딱 주긴 합니다. 개털모자. 아니 주님 이 개털모자 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면류관 주고 네 하는 행실을 한번 봐라. 그것만이라도 하늘나라에 와서 개털모자 쓰고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라. 다른 사람 다 면류관. 면류관을 왜 받습니까? 첫째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지 않고 믿음의 꽃을 피운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교인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요. 지금 얼굴을 사도 바울이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대면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만 있을 수 없잖아요. 다른 교회에 가야 되고 또 선교지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내가 얼굴만 떠난 거지 몸만 떠난 거지 마음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얼굴 보기를 어떻게 해요? 열정으로 또 더욱 힘썼노라. 또 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오늘요 사도 바울이요 각 교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요 대면 예배를 중요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비대면이 없어요. 비대면은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대면 예배예요. 피치 못하게 이 방송으로 하는 것이지. 이 방송으로 하는 이유는요 멀리 이제 지방에 출장 가 있는 사람이나 또 저 요양원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없이 못 듣는 사람들, 병원에 이 환자로서 입원해 갖고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송하는 거죠. 우리는요 대면 예배 직접 하나님 목사님 얼굴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 보는 건 목사님 얼굴 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을 대타로 내세웠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자꾸 모이기를 자꾸 피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요즘도 그렇지만 금요 예배 없어졌답니다. 이제 수요 예배도 낮 시도하다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 많아요. 주일날만 이제 겨우 맴돌다가 그러다 보면 교회 없어지는 거죠. 우리요 히브리서요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모이기. 아니 또 오전에 모였는데 오후에 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일주일에 그래봐야 주일에 나오는 온전히 들어봐야 한 번이에요. 그리고 더 배우려면 수요일 금요일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거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다는 이제 자꾸 이게 패해질 겁니다. 지금 세상이요 급박하게 돌아가서 물질 세상이 돼가지고 돈 버는 대로 다 치우쳐서 모이지 못합니다. 지금요 모이지 못해요. 왜 모이지 못합니까? 돈 버는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온다는 건요 이게 복이에요. 사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깨우치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늘에 면류관이 있구나. 하늘에 내 집이 있구나. 하늘에 천국을 상속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필요를 지금부터 끝날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려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굴 좀 보고 이렇게 좀 말씀 좀 듣고 싶다 이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 그런데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단인가 아닌가?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뭐라고 그런가?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을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올라오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막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저렇게 다 막아요. 무슨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다 가족으로 친구로 지인으로 나타나서 막아요. 우리는 그거 뚫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다음 주일 성수 할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할 사람만.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리세요.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구정은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는요. 맞아요.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정을 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신정 구정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주님 얼굴 못 보니 목사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배후에서 막았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벽별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여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정에도 하나님 11시에 예배 주님의 구정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가족에 돌아가서 가족들 전도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